요즘에 이렇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이나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책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2070년경, 그러니까 2050년경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라는 것을 기술한 책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톨릭,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또 불교, 또 그 밖에 이단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무신론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종교인들이 무신론자보다는 훨씬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교인들이 훨씬 많은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2050년경이 되면 이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자가 종교인들보다 훨씬 많아지는 시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가 줄고 10%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타종교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많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유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우리는 요즘에 그 이슬람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또 지금 전쟁의 상황들이 엄밀히 보면 또 그것이 바로 종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아랍이나 중동에서 수많은 또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들어오는 이슬람권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2050년을 지나서 2070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이 우리 기독교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단은 매우 소수의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추후에는 우리 기독교보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왕성한 종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 기독교는 1%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매년 1%씩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2050년, 2070년을 가면 이것이 지금 뭐 30년, 50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없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큰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전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멸시와 또한 고난을 받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30년이나 50년 후에는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상당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지켜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미래의 어떠한
전망이 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식시장을 보면요, 상당히 그러한 것이 잘 반영됩니다. 이 회사가 미래에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잘 못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러한 사람들의 주식에 돈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이민사회를 가보면 교회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지만 또 한 가지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를 가다 보면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거나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상당히 처음에 크게 부흥했다가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거나 분란이 생겼을 때 그것이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순수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음의 신앙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조만간 이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유익보다는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환난과 불이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 특별히 6장, 우리 어제 본 내용에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그 죽음 안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온전한 영원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험과 환난이 닥치는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에게 닥쳐올 그 시험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책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2번 있다.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권능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건하게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시험을 이길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전쟁들이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군사력으로는 미국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떠한 전쟁이든지 오래 끌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무기와 최첨단의 무기들이 융단 폭격을 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너무나 쉽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등하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갖고 있어도요, 그 전력을 실력으로 승리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국에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수많은 비리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러시아마저도 그 전쟁을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 가운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준비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10월 31일입니다. 저는 나이가 젊지만 이날만 되면 이런 노래가 기억납니다.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10월 31일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슨 날입니까? 유행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세상의 많은 것들의 어떤 기억과 또 추억을 기억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어떤 기쁨과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날은 그 어떤 날보다 복받은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오늘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한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왕의 말을, 어떤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었을 때, 명나라의 속국이었을 때 보면 그 사신이 온다고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사신이 황제의 칙시하는 것을 갖고 오면 우리나라의 왕이 그 칙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사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칙사를 보낸 황제가 두렵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신인 바울이 이 땅에 왔습니다. 더 나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히려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그 바울의 그 사명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쇠사슬이 풀리는 것이고 그곳에 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에 묶여서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묶이고 막히던 것이 뚫리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탐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자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흥이 단순히 교회를 살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소망하고 바라고 믿는 자에게 주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곳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영국교회가 웨슬레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온 세계가 그런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도 3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증가되었을 때 평양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없었을 때 그곳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에 복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북한 쪽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남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왔느냐? 6.25 전쟁이 터지니까요,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다 부흥의 씨앗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요, 장로교 같은 데 보면 무슨 노예라도 그냐면 평양노예, 무슨 그 북한 지역 노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흥에 불길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길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남한에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1990년도에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K-방산, 요즘에 K자만 묻으면 다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와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K의 그 놀라운 브랜드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목격했던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11월 2023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그 약속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복이 주어짐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탐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성령을 믿고 간구하며 믿음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이 10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정말 그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우리 이 용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4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